오늘 편가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서열병에 걸린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시간만 나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그 서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치는 파벌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열병뿐만 아니라 파벌병에도 걸렸습니다. 서열에 대한 문제는 제자들 안에 내부 문제라고 한다면 파벌에 대한 문제는 제자들 밖의 외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함, 우리 영적인 미성숙함,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성숙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수없이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성숙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에 보면 이런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좀 열정도 대단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참 시끄럽고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경쟁의식에서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고 칭찬과 높임을 받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길 원하는 욕망,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만 설명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을 따라 행한다고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맡은 분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세운 바울이 더 중요하다, 지금 목회하는 아볼로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파가 갈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울이나 아볼로보다 더 진짜 사도인 게바, 즉 베드로가 난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요 우리가 닮아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내 편이 생기고 내 편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등이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여기에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이 지방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본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양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는 이유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불평을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외지에 살다가 온 것도 서러운데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원망은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과 같아요. 섭섭병에 빠지게 되면 이런 교회는 어지럽게, 이게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갈라놓고 영적 위기로까지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은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교인들 사이의 그 갈등은 사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교인과 새의 교인, 진보 성향의 교인과 보수 성향의 교인, 고향이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출신 고향에 따라서 함경도 교회, 충청도 교회, 경상도 교회 등으로 불리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같은데, 같은 친구인데 한 사람은 장로이고 다른 사람은 권사나 집사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의 직분은 은사이지 어떤 자리나 위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지상의 교회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원망과 불평,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모두가 주님과 같이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서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레슨은, 한번 따라할까요? 시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으라. 여러분, 시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들만의 경계를 그어놓고 남들을 배척하는 배타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비해서도 오랫동안 이런 파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더불어서 사마리아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들에 대해서 완전히 열받은 것이죠. 그래서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자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요한은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파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정죄하고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보고의 내용이 뭐예요?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행동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보다 누가 그 일을 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보다 누가 그 일을 했는가, 소위 주도권 싸움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의 12제자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시비는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너희 누구 허락받고 일을 하는 거야? 누구 허락으로 허락받고 일을 하는 거냐? 특허권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신들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니까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몰두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제자로서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능력 행하는 것에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도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였지만 자기들 외에 다른 누가 그 위치에 오른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 자기들만 권력을 잡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있는 자신들만이 중심부에 센터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요한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 위에 다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편협한 사고를 깨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39절 4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폭이 넓으시고 가슴이 넉넉하신 분이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을 비방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도격죄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전혀 능력은 없고 주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금지하고 있는 요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기심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성입니다. 나의 실패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성이 임하고 임하자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맹렬했던 요한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칭을 얻을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야말로 극단적이었던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더니 삶의 사람이 달라져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받고 나서 요한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심과 여러분 질투, 분파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져 있었던 요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도대체 불같은 성질의 그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한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자의 자아의 성품인 시기와 질투가 죽고 사랑과 관용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맞아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편가르기 하던 그가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했고 극단주의 배타주의에 빠져서 불로 사마리아를 부살버리자고 했던 그의 말과 혀가 오히려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옛사람의 구습의 그 성품들이 물러가고 편가르는 구습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레슨은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바울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입을 만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15절 17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 주위에 여러분,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는 선한 일꾼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후자들의 사람들에 의하면 16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전자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7절에 의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 대신에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경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바울을 시기하며 또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주위에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수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자기 유익과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전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여도 상관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거기에 상관없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복음의 진보였어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걸로 기뻐하겠다. 그가 조금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다시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의 긍정적인 넓은 마음, 여러분, 넉넉한 여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당파적인 폐쇄성을 오히려 거절하셨어요. 천지 사방이 대적자들로 날뛰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비방치 않으시고, 비록 따르지는 않지만 숨어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또 반대자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주님 편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요한에 비해서 얼마나 넓은 마음을 지으셨어요? 사도바울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돕는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됨을 강조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려는 성향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를 보이려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는 흐트러지고 결국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케피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잦은 시기와 분노와 다툼이 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지속적인 평화가 있어요. 그에게는 항상 지속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잦은 시기와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왜 생깁니까? 궁극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때문이죠. 결국 겸손은 공동체를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지만 교만은 분쟁 속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에게 평소에 궁금해하던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이 천국에는 감리교 교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동안 감리교 교인들이 천국에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잠깐 기다리려고 하더니 한참 동안 무엇을 뒤져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한 사람도 없군요. 요한 웨슬리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장로교 교인들은 천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가 한참 있더니 다시 대답합니다. 천국에는 장로교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웨슬리는 더 놀라면서 종교개혁이 그러면 잘못되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천국에는 카톨릭 교인들만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천사는 역시 천국에는 가톨릭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에슬레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침례교 교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지만 역시 천사는 죄송하지만 천국에는 한 사람의 침례교인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천국은 텅 비어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뭐예요? 아군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군을 적군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념적으로도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면 관점의 차이를 줄여가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닥을 나누고 끼리끼리 나누는 것은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두루두루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랑 통하는 사람만 그들과만 교제하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려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를 욕해도 그 사람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을 도리어 도와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돌로 치는 상대를 향해서 했던 세반 집사의 그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자기에게 돌로 치는 자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으로는 아무리 해도 배타주의, 파벌주의 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요, 비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기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막혔던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주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편가르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